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라.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이 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 나눌 때 언약 백성이 됩시다. 언약 백성이 됩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르비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도달합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 큰 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달하기 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그들의 삶은 노예였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바른 집마다 자유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할 것 같지만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면은 거부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다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또 지키다가 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나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 말씀이 너무 부담된다. 아니요. 그 말씀을 도전해서 아멘으로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할 때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쉽지 않아요. 양을 준비하는 것도 자기 돈 사다 가야 되고 흠없는 양 고르는 것도 자기 일이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는 것도 자기 일이고 자기 손에 피 묻히고 그러나 그 피를 바른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큰 기둥 같은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21장서부터 23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 23장이었거든요. 오늘 말씀 24장이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나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느냐? 세세한 계명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십계명의 큰 기둥 옆에 붙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나무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세세한 그런 장가지가 붙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그걸 보고 우리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21장은 종에 관한 법을 말씀했어요. 십계명을 주고 21장을 들어섰을 때 종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난해져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 만에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7년 만에.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들으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데 노예자로 있었어요. 노예자로 있다가 풀려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얼마 안 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난해져서 또다시 노예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7년 만에는 자유함을 다시 얻을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똑같이 너희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종된 자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라는 글씨 속에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살이하다가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자유. 그런데 같은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끼리도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막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근데 몇 년 동안? 6년 동안만 하고 7년째는 풀어줘라. 22장에 보면 손해배상법,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피해받은 그만큼만 보상하려고 그럽니다. 딱 그만큼만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갑절로 줘라, 어떤 경우에는 4곱절로 줘라, 어떤 경우에는 5곱절로 줘라, 어떤 경우는 10곱절로 줘라. 왜 그러냐? 그 당사자가 풀어질 때까지, 피해받은 당사자가 풀어질 때까지 그걸 해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슨 얘기냐? 마음도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냥 딱 그만큼만, 그냥 1대1로.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풀어질도록 충분히.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23장은 거짓 소문 내지 말아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아라, 남의 판단을 할 때도,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라, 쏠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때 우리가 쏠리기 쉽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돈 받은 것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23장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유해지실 거다. 할렐루야. 다 자유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셔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자로 된 줄로 믿습니다. 24장 오늘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이 말씀, 지금까지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라. 다 기록해라. 다 기록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언약식을 맺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언약을 맺으라. 그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들어가요. 이제 출애굽기가 점점점 재밌어집니다. 성막을 들어가면 은혜가 쏟아져요. 오늘도 이제 주의 보혈이 나왔어요. 피의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막 은혜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를 받아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과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초청과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님이 초청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주님의 감동이요, 주님의 이끄심이요, 주님의 끌어당김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그러나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라.
여기 보면 네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인의 장로들. 세 번째 그룹은 백성들. 근데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쪼갤 수가 있어요. 70인의 장로 그룹하고 제사장 그룹하고. 자, 그럼 제사장 그룹이 누구입니까? 아론하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은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안타깝게도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좀 있다가 죽어요. 왜 죽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부를 사용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를 바라고 죽기로 작정하여서 그들을 일꾼 세우지 않은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꾼으로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부를 때는 쓰고 싶어서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당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이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다. 또 70인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도 70인의 장로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70인의 공의회. 들어봤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제 똑똑한 사람, 또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뽑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 존경받는 자들, 신실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의의 회원이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청년. 그 청년이 70인의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모세 시대 때나 70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번째 그룹은 이제 백성들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는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와라. 근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은 중턱까지만 와라. 근데 마지막 그룹인 백성은 어디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올라오지 말아라.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어떤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집사, 목자는 교회 리더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올라오래요. 올라오래. 할렐루야. 적어도 중턱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중턱까지는. 꼭대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턱까지는 올라와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백성에게 그걸 다 전했습니다. 20장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들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준법, 법을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했어. 그러면은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 딱 듣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언약 백성이 시작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한 자들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듣고 순종한 자들이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체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킬 수가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 받은 것을 체험했는데 안 지킬 수가 없어. 지키고 말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을 믿겠노라 라고 말씀하면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귓가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순간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언자잖아요. 말씀 언자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하고 나도 약속하는 게 언약인 거예요. 맞습니까? 결혼식 때도 봐봐요.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해요. 신부가 신랑에게 약속해요. 서로의 약속이 딱 조여질 때 그게 언약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7절 말씀 봐봐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말씀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간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내 힘이 아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닌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언약 백성 되는 거는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노력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고 다 기록하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제단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고 지키기로 동의했어요. 동의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 돌제단을 쌓아. 그러고 나서 돌기둥을 세우는데 몇 개를 세워요? 12개. 각 지파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 제단 주변에다가 각 지파의 돌기둥을 세워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동의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동의했어요. 이제 언약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언약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 모세에게 가서 제단 쌓아라. 그리고 백성들 불러다 놓고 거기에 백성의 그 집안의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세워놔라. 12지파 다 세워라.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뭐냐면 소를 준비하랍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소. 그건 뭐냐면은 큰 제물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막과 이제 출애굽기 가운데 뭐 레위기 가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성막 다룰 때에도 그 제물에 대해서 좀 나오거든요. 왕은 소를 바쳐야 돼. 왕은 소를 바쳐야 돼. 부자도 소를 바쳐야 돼. 가난한 자들은 양, 그리고 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릴 때 형편대로 드리게 해요. 다 소를 바치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사는 엄청나게 큰 제사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무슨 제사? 화목제. 번제는 뭐냐면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어떻게 태운다고요? 다 태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냥 남으면 안 돼. 남으면 그게 번제가 아니에요. 다 태워가지고 재만 사르르르 쏟아져야 돼. 그 제단에서. 그게 번제예요. 이건 다 누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제사를 드리래요? 화목제를 드리랍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질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헌신이고요. 화목제는 우리 인생이 죄가 있어. 하나님과 가로막혔어. 근데 그거를 풀어버리고 헐어버리고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힘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는 상태가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화목제 드리는 날은 동네 잔치예요. 뭐라고요? 동네 잔치. 화목제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가져가. 제물을 다 그대로 놔둬요. 그럼 그 제물 가지고 뭐 하느냐? 제사 드린 사람끼리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들하고도 평안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사람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탁 풀려버리면 그 사람이 찌르는 말에도 예, 제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잘 지냅시다.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게 화목제물 드린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제사가 다 성공적으로 드려지려면은 제물의 피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의 피가 필요해. 제물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송아지 한 마리 그냥 거기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거 그렇게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든 화목제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흠없는 제물을 택하는 게 첫 번째지만 가장 그 제물을 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의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짐승의 숨통을 끊어 놓을 때 피가 나와요.
짐승들을 입 막고 코 막아가지고 거기다 수건을 채워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목을 찔러서 따는 거예요. 그때 피가 쏟아지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반은 어디다가 뿌리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제단에 뿌려라. 왜냐면은 제단에다 그걸 먼저 뿌려야 돼요. 저쪽 이쪽 구석에서 재물을 칼로 잡아요. 그래서 양분이에다가 그 재물의 피를 받아요.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이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 제단을 가득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가능하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라.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라. 오늘 보혈 찬송에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 찬송은 언제 불러도 손해보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 불러도 손해보는 날이 없어요. 보혈 찬송 부르는 날은 마귀 권세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보혈로 주님이 승리하셨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 찬송 집에서도 많이 부르고 많이 듣기 바랍니다. 그 잡념이 다 떠나가요. 기도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눈도 스마트폰, 테레비 그거 보다가 보혈 찬송 부르고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육 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제물에 피를 담았는데 그 피를 반반 나누라. 반은 어디다가 뿌렸어요? 좀 전에 제단에 뿌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이 제단에 그냥 피가 줄줄줄줄줄줄 흐르다가 나중에는 뚝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가 예배 드릴 때 넘치도록 임해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 비결이에요. 예배 성공 비결. 예수 보혈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밋밋해요. 예수 보혈 없이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도 예수 피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버리고 젖어버리세요. 그럼 반은 다 어디다가 썼을까? 반은 어디다가 썼을까?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두 번 얘기했어요. 두 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막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 드리다 말고서 모세가 피 들고서 제단에 뿌려놓고 잠깐 멈추고 뭐 했냐면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젖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동의했어요. 다시 또 보혈의 은혜로 젖으라는 거예요. 다시 또 보혈의 은혜로 젖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피를 모세가, 자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금 두 번 아멘했어요. 말씀을 두 번 아멘했어요. 두 번 아멘한 자들한테 보혈을 뿌려버려요. 보혈을 뿌려버려. 그리고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럼 말씀을 지키는 능력도 예수 보혈의 능력 위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왜냐하면 자꾸 무너지거든요.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머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보혈에 젖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그게 왜 안 내려오느냐? 보혈의 은혜에 젖어들지는 못해서 그래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 되려면 언약의 피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언약의 피도 필요하더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있어야 이 신약 성경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딱 끝내놓으면 신약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넘쳐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우리 성도들 지금 깨닫게 하느라고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체결한 후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는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시내산으로. 시내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제사를 마치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들은 화목제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놀라운 말씀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올라갔는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마셨대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살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은요,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보긴 봤는데 어디를 봤어요? 발 아래를 봤어요. 발 아래를.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왜 보지 못했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끝만 보여주는 거예요. 옷자락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을 보니까 그 발 아래에 보니까 어떠느냐? 청옥을 편듯하다. 청명한 하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발 아래만 봤는데 그냥 너무 깨끗하다. 계시록의 말씀 읽어보면 청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청옥에 대한 얘기가.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온 자가 봤어요. 아멘입니까? 그들은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진리고 이게 영적인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어렵던데. 여러분, 쉬운가 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면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식구들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 올라가요? 2번째 올라가요.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봐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도 보게 하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영적인 일을 할 때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상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맛을 본 사람은 영적인 걸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을 맛을 보면 육적인 것을 막 쫓아가요. 영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세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 얼마나 즐거워요. 이게 천국을 경험한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맛보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인정하고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이 천국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수요예배,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허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허리.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12기둥을 채워놨잖아요. 그 기둥 세워놓고 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성막이 들어가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이 이제 네모나거든요. 동서남북 방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 네 면에 3지파씩 딱 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12지파가 거기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돼. 오른편에 3지파, 왼편에 3지파, 여기 3지파, 뒤에 3지파. 다 거기서 이제 움직이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맨 앞에 있는 족장들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리더십들을 지금 하나님이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올라와라. 올라와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맛을 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맛보시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감동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동의해야 돼.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화목제물 드리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보혈 안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먼저 먹고 은혜 받고 살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쪄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 말씀의 깨달음이 쏟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의 은혜가 쏟아지기 바라요. 쏟아지기 바라요. 나는 가능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찬송가를 딱 틀어요.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나오는 길 내내 찬송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주시는 찬양이 있으면 그것도 틀어놓고 그거 맞춰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날을 맞이하고 하루를 마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잠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동의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났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먼저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부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다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부분 남겨놓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려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털끝만한 걸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자들 되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먼저 경험하는 우리 중진들, 우리 중간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